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이고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소금쟁이가 왜 별칭으로 지저스 버그가라는 별칭이 붙은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전에 바로 14장 그 전반부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12,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무리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시고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밤이 될 때까지 산에 혼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늘 기도 시간들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아가시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어져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지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고 바람과 함께 곧 물결이 일어서 배를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탄 배는 대략 한 8m 정도였을 거라고 보고요. 중형 정도의 선박이었습니다. 큰 배는 아니지만 작은 배도 아니었고 웬만한 물결들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크기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일을 하면서 바다와 함께 일을 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4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바다에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 4명까지도 언제나 속수무책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지나서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 시각으로는 밤 3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깊은 밤 3시부터 6시까지이고요. 이고 동트기 전까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는데요. 게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날씨였기 때문에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그리고 변변찮은 등불빛도 없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그 밤바다였던 거죠. 이 밤바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아무런 빛도 없는, 그러니까 달빛과 별빛이 비추지 않는 이 밤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이런 두려워하는 감정들은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 가장 어두운 밤바다에서 이 제자들은 공포 그 자체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온 밤을 지새우면서 바다와 함께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긴 시간을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쳤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이죠. 어떻게 오셨냐면 저벅저벅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나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상하지 못했던 이 등장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했고 놀랐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갈릴리 바다의 부력도 사람을 떠받치지 못하고 물 분자가 모여서 만드는 표면 장력도 사람의 무게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고 물 아래로 가라앉아야 하는 것이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보였지만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따라서 무서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밤바다 그 자체도 무서운데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는 바다는 더 무서웠던 거고요. 그리고 눈앞에 유령이 나타나니까 아주 어떻게 할 방법 없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물 위를 걸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은 밤 사경이었던 거고요. 물결치는 바다에서 그 바다 위로 배를 띄워줄 선장을 예수님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법이 없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물 위를 그냥 그대로 걸어오셨던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과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오셨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의 법칙, 부력이나 또 표면 장력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잠깐 사용하시고 자신이 신이심을 드러내고 또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일부러 깊은 밤을 활용해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얼굴이 새하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혼비백산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즉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죠. 개역 한글 성경 이전 버전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는데요. 아까 어느 성도님 한 분께서 안심하라, 나니 이렇게 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내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야 라고 자기를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소개를 해주셨죠. 제자들이 가지게 되는 두려운 감정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만 이 두려움의 스위치를 내리고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을 오프 모드로 바꾸고 안심, 즉 용기를 온 모드로 바꾸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즉시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을 즉시 하신 이 명령을 듣고 즉시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였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은 베드로가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물에서 살고 물에 들어가고 또 물에 빠지고 또 물에서
헤엄을 치며 살았던 베드로가 와, 이 물에 빠지는 거 참 귀찮은 일인데 무리를 좀 걸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령하셔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인생 일대의 최대 기적 사건이었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베드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 물 위를 실제로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자 베드로는 모든 자연 법칙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선물로 신적 권능을 살짝 맛보게 되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잠깐의 순간에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무서워했고 그가 무서워하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베드로처럼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간절함이 좀 묻어있긴 한데 이 정도 간절함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구원하소서. 네,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에너지가 확실히 입에 모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이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헤엄칠 수 있었고 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수영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늘 베드로의 에너지가 모여있는 그 입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빨리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말이 빠른 사람이었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누구보다도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구보다도 빨리 대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베드로는 헤엄칠 생각, 수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순간 물에 빠져가면서도 입은 살아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빨리 말하고 외쳤던 것이죠. 그는 정확하게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게 됩니다. 그러고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아주 짧은 질책과 함께 그를 이끌어서 함께 배에 오르시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시각은 밤 사경이었죠. 밤 사경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오실 때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도 그 순간에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표면을 저벅저벅 걷고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을 때 그 바람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바람을 보았을 때
그 바람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자 두려워했고 두려워하자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몸이 반응할 시간, 틈도 없이 몸이 깊은 물 아래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깊은 물 아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순간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 필요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특별히 나를 떠받치고 있는, 지지해주고 있는 바닥이 무너져서 바닥이 없다, 바닥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될 때 가장 큰 절망을 느끼게 되고요. 그 가장 큰 절망을 느끼는 순간 구원을 생각하게 되고 구원을 열망하게 됩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터널, 바닥이 없는 갱도라고 생각할 때에 그 두려움은 굉장히 크죠. 무너져버린 바닥, 사라져버린 바닥. 그래서 바닥 없이 아래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구원을 기대하고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즉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가라앉고 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입마저도 물 속에 빠져 가라앉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손이 물 속으로, 물 아래로 쑥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의 팔을 잡게 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베드로의 팔을 붙잡아서 물 밖으로 이끌어내게 되십니다. 이 사진 한 장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사진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팔, 오른팔, 왼팔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손과 손을 지나서 팔목과 팔목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팔, 왼팔 이거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팔은요. 네, 우리 이 장면에서는 숙달된 조교가 필요한데 우리 피신원 집사님 나와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좀 올려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으면요, 이 로마 사람들의 악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 서로 팔목을 잡고 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놓으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만 팔목을 붙잡은 상태로 제가 집사님의 손을 놓아도 집사님이 저의 팔목을 붙잡고 있으면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제가 팔목을 잡고 집사님이 손을 놓았을 때 집사님이 제 손을 놓아도 제가 집사님의 팔목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실래요? 네, 서로가 서로의 팔목을 붙잡고 있으면 이건 서로 끊이지 않는 아주 신실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악수로 인사로 나누었던 이 포암 쉐이크, 이 앞팔목을 잡는 하박 팔목을 잡는 악수는 나하고 너하고 지금 관계를 맺었다. 이 관계는 신실한 관계로서 나는 너의 팔목을 놓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나의 팔목을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상호 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악수가 됩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팔목을 잡는 상황, 장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물속에 빠져가고 있었던 베드로를 이렇게 팔목을 잡아서 끌어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옷깃을 잡아서 끌어내셨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냈을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물 밖으로 건져내신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놓지 않으면 나도 너를 놓지 않겠다. 우리 하얀색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를 놓지 않으면 나도 너를 놓지 않는다. 네가 나를 놓지 않으면 나도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예, 노란색 글씨인데요.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가 나를 놓아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손을 쭉 내밀어서 그의 팔목을 잡았지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힘이 빠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민 팔의 팔목을 힘이 빠져서 놓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그의 팔을 놓지 않고 그의 팔을 붙잡아서 물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그를 건져내신다라는 의미가 이 한 장의 사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구원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놓더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팔목을 붙잡으시고 내가 힘이 빠져서 예수님의 팔목을 놓게 되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힘을 내셔서 나의 팔목을 꽉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며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물 밖으로 건져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나의 팔목을 붙잡아서 나를 물 밖으로 건져낸다라는 것이 구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흔들리는 믿음, 적은 믿음을 질책하셨지만 적은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보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적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바람이죠. 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변수로서의 바람, 이 바람을 보는 사람은 상수로서의 깊이 빠져들어가는 바다를 인식하게 되고요. 바다를 인식하는 사람은 비로소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흔드는, 나의 작은 믿음을 흔들어대는 바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을 보는 사람은요, 나는 이 바람 때문에 빠져들어가서 그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는 바닥도 없는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그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반드시 바다 같은 환경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면 그 외침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 바다와 같은 환경, 바다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든든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주의 복을 누리시는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굉장히 취약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든든한 바닥이 아닌 연약한 모래사장 같은 바닥, 그런 바닥을 겨우 딛고 있어요. 언제든지 빠져 들어갈지도 몰라요. 혹은 저는 지금 바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좌절도 되고 절망도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다음 고백, 다음 외침은 동일할 줄 압니다. 주여,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를 이 환경 속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를 이 연약한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과
또 외부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동일한 외침, 동일한 기도는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손을 쭉 뻗으시고요. 우리의 팔목을 꽉 붙잡으시고요. 그 팔목을 붙잡은 채로 우리를 바다 위로 건져서 끌어올려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네.